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기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도 또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먹는 것에 대하여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먹는 것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에 고민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가 온전히 받아들이도록 또 그를 이해하고 또 그를 판단하지 말고 함께 그를 보듬어 나아가기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서 판매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고 반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것을 자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가 각별히 주의해라. 이러한 권면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연약한 자가 바라볼 때는 그것이 시험이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그의 생각의 수준 안에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교회 안에 참 중요한 모습이고,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4절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종은 바로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국 서 있도록 또 강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를 많이 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은요, 또 다른 면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내용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이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 안에도 그렇게 날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또 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날들이지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날인데, 특별히 절기를 소중히 여기거나 또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판단하지 않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바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떤 나를 존중히 여기든지 결국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느냐면 주님을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먹도록 권면을 하고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또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내가 기뻐하는 삶이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과 내가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곧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참으로 귀한 삶,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나 자매를 왜 비판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러한 모습들은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수준 앞에서 우리가 그를 포용하고 또 그의 삶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했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오늘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또 그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하여 순간순간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마음이 속상해지기도 하고요. 또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배워가고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복을 더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